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들, 그가 믿음으로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주변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그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약하고 소심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한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담대하여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민족을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로 세웠고, 결국은 기드온은 300명의 그런 특공대로 그 거대한 미디안과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족속들이 함께 그 잔당들을 처치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결국은 두 방배 오랫과 앉아 수협을 다 이제 사로잡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렇듯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 볼 때 그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이 이렇듯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은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사실 기도원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기드온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의 잘못된 옛사람의 가치가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그리고 초승달 귀고리 이런 폐물들을 주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가 예봇을 만들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70명, 그 중에 이 모두 아들들만 해도 70명입니다. 더더욱 그가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이제 아비멜렉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던 기드온이지만 성경은 그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히 이 바알과 바알보를 섬기도록 하는 죄. 또 하나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로 수많은 아들들 낳게, 특별히 세겜에 있는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을 시기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어떤 역사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세겜에서 반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여러 형제들에게 한마디로 선동을 합니다.
그들과 그의 애조부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리고 너희가 다른 이방 여인의 아들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너 같은 종족인 한 사람인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형제와 그의 이제 그 고륙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 오늘날 말하면 군자금을 주는 거죠. 은 70개를 내어줘요. 아비멜렉이 글러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불황아들,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70명의 형제들을 바위에서 한꺼번에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이 어떻게 죽임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세겜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세겜에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업적마저도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앗이 이렇듯 그의 아들 때 아비멜렉 때 결국 그가 고륙상정의 어떤 죄악을 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낳은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겨우 요담만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빠가 싫어했던 왕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고 사병을 거느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던 기드온 가문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에게는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착각을 하죠. 과연 그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이 만약 여러분의 삶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선을 향하고 진실함과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삶만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고 육신적인 그런 나가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룩게 되고 성령이 내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원죄가 역사를 하고 옛사람이 있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한 영의 미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싫어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새 사람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쓰지만 낮에는 굳고 밤에는 인민군 같은 우리 안에 두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한편에서는 마귀 자식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이제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이방인 시절,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이 못 바뀌고 새 사람이 생겨났거든요. 곧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고 새 사람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할 때 이거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힐 때는 새 사람을 살지만 육신과 원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1단계 곧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를 피로 씻는 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복음의 2단계의 삶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우리는 육신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리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거를 끝장을 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 이때 나는 옛사람을 말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다고 할 때 그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만 제2 종교의 모토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다른 말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사람이 순종하며 산다. 이겁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오죽음 오신생이라고 그러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고 능력전도를 하고 정말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성령운동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2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제2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제2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